오늘 읽은 말씀 12장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또한 그 앞에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책망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11장에 나와 있는 바세바 사건 때문입니다. 먼저 11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10장에 다윗이 암몬 왕이 죽자, 또한 그 암몬 왕이 죽자 그 암몬 왕의 죽은 암몬 왕을 위해서 이제 조문사절을 암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의 아들에게 신하들이 다윗이 이렇게 조문을 보낸 것은 심히 염탐을 해서 이 혼란한 틈을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을 따른 암몬 왕의 아들이 다윗의 그 조문 사절단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을 엉덩이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돌려보내는 수치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과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말은 뭐냐면은 왕이 직접 나가서 치루어야 할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왕이 나아가서 전쟁을 치러야 할 이 전쟁에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다윗은 왕궁에서 늦게까지 낮잠을 자며 저녁이 되어서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정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상으로 끌어들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죄의 열매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들통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죄를 덮어버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다윗의 아기를 임신한 이 여인은 바로 그가 따르는 그의 충직한 30명의 그 부하 중에 한 명인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할 그 전쟁의 일선에서 이 충직한 부하, 목숨 걸고 싸우는 이 충직한 부하, 그 우리아를 다윗은 급하게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우리아는 한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왕이 자기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보다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나를 왕이 불러들일까? 그래서 왕에게 진중히 나가서 왕이여,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왕이 그에게 묻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그저 요압 장군은 잘 있느냐? 부하들은 잘 있느냐? 지금 전세는 어떠하느냐? 아니 굳이 이런 얘기를 나를 불러서 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아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단 말인가? 우리아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려고 할 때 다윗은 이제 그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아, 고생했는데 잠깐 집에 가서 좀 쉬지 그래. 내가 좀 특히 친히 내리는 호인이 가서 집에 가서 좀 쉬고 아내도 만나고 그래. 그러나 충직한 부하 우리아는 전장에 두고 온 군사들, 자기의 부하들을 생각할 때에 자기 혼자 편히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난 그 다윗 왕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을 우리아는 보여주고 있죠. 우리아는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다음날 다윗은 신하들로부터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부하들과 잤다는 사실을 보고받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죠.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 아내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자야 자기의 죄가 덮여지는데 너무나도 낯뜨거운 이 계획이 틀어져 버렸던 것이죠. 다시 한번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0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우리아가 말을 하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아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과 바깥들의 진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할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어두움에 사로잡힌 다윗, 그 다윗에게 한 줄기의 빛을 제시하는 이 우리아의 이 대답에 만약에 다윗이 그 심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기에 회개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우리아를 취하게 했습니다. 인사불성이 되게 만들 정도로 그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충직한 우리아는 그 상황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따라 그의 군사들과 다시 왕궁 밖에서 잠을 잡니다. 우리아의 모습은요,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힌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빛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빛을 거부하죠.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다윗은 이 빛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그 빛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실행에 옮기죠.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 한 장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전장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요압 군대 장관에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우리아는 그 편지의 내용을 모릅니다. 다윗의 인장에 찍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요압 장군 외에는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바로 그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냥 죽이지 않죠. 그를 가장 최전방에 내몬 다음에 가장 전쟁에 치열할 때에 다른 군사들이 슬쩍 뒤로 빠지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가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암몬 자손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군으로 칭송하며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받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군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인 줄 모릅니다. 우리아를 통해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은 편지의 내용대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내보내죠. 결국 우리아도 죽고 다윗의 부하 몇도 이 일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목숨들이 더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압이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전령이 물어보죠. 장군이시여, 이 보고를 드리면은 우리 왕이 노여워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기초적인 기본 상식인데 그 성벽 가까이에 왜 다가갔느냐, 왜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군사들이 죽게 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요압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한마디 말을 더합니다. 우리아도 죽었다고 전하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압도 다윗의 편지 속에서 바로 그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에 동조하여 우리아를 죽이는 공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이미 이전에 무죄한 아브넬을 죽여서 다윗에게 약점을 잡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윗의 약점을 하나 잡게 된 것이죠. 참으로 교활한 사람입니다. 결국 나중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요압에 대해서는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은 끝까지 나중에는 다윗의 손에 잡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스스로 범한 죄, 그가 판 우물에 그가 빠지면서 결국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전령이 다윗 왕에게 이 말을 전할 때 다윗이 정말로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게 왕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는 말이 과연 왕으로서 해야 할 말이겠습니까? 책망은커녕 도리어 요압을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애꿎은 귀한 부하들의 목숨까지도 희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터무니없는 말로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두고 소리내어 우는 밧세바를 위로하고 우리아의 장례가 마치자 그녀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늘 함께 하셔서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느 순간 다윗이 보시기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이 다 악한 왕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말씀은 바로 이 다윗이 행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기까지는 우리아의 장례가 마친 뒤에 한 1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아들을 낳은 이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단이 다윗의 범죄를 몰랐을까요? 아니, 나단만이 이 문제를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을지 모릅니다. 왕궁에서는 그 소문은 발빠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쉬쉬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던 것이죠. 나단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단은 다윗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은 밧세바와 함께 팔짱을 끼며 왕궁을 거니었을 것이고, 또한 그녀와 밥도 먹었을 것이고, 또한 그녀와 팔짱을 끼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단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단 선지자는 더욱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아마 엄청 울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분노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 다윗 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린 다윗의 범죄에 대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던 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비단 나단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아무리 다윗이 범죄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범죄에 대하여 아무런 충원도 하지 못할 정도라면 그가 어느 정도는 얼마나 큰 권력과 힘과 또한 이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쉽게 왕에게 말하지 못했겠죠. 결국 그러다 보니 나단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것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눈물로 다윗을 위해 기도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침착하게 다윗 왕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또한 그 마음의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은 채 나단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성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염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가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많은 양과 소고를 아끼고 그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을 빼앗아 그것으로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근엄하고 위엄 있게,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크게 어떤 신처럼 준엄하게 단호하게 선포하죠. 1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 아마 다윗은 이 얘기를 하면서 멋지게 내가 판결을 내렸구나, 멋진 판결을 내렸구나, 내가 다시 이 땅에 공의를, 정의를 내가 바로 세웠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러한 자부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판결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자신을 죽이는 편지를 들고 전장터로 나간 것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문을 자신의 목소리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신음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나단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온몸이 얼어붙고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는 후들이 떨렸을 것입니다. 누구도 다윗에게 이 사실을 충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나단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혹이나 이 말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부인하고, 왕이니까요, 그가 부인해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누가 그에 대해서 나단을 도와주겠습니까? 다윗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나단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불똥이 나에게 떨어지지 못할까? 그러나 나단은 담대하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 나단 선지자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다윗,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벌 받아야 돼. 당신도 별 수 없구만. 책망과 비난과 이런 조롱으로 들리십니까? 1년 동안 내 마음 가운데 묵혀있던 이 속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그저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입을 열어 동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심령에는 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심령이 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그저 다윗을 징계하고 징책하고 그 상황이 너무나도 속 시원하고 올 것이 왔구나, 이제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한 사람을 살리는 말로 들렸습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그의 죄를 말하지 않을 때 한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또한 1년 이상 눈물로 기도하며 애간장을 태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품고 내뱉는 신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나단이 당당히 서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로 다윗을 사랑했던 나단이었고 정말 1년 이상 정말로 다윗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나단이었다면 오늘 그 다윗 왕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코 그는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궁의 기둥을 의지한 채, 한 손에는 의지한 채 다윗을 향하여 간신히 내뱉었을 것입니다. 다윗,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마 나단도 몸이 휘청하지 않았을까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렵고 어려웠는지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쉽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전혀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죄에 대하여 입을 닫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야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눈물 흘리셨습니까? 혹 내가 그 사람은 아니었는가? 내가 그 사람은 아니었는가?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단의 책망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에 찢기 전에 바로 나단의 마음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몰락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나단의 이 말이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다면 그에게도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전에도 부어주셨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8절에 보시면은, 자, 다윗아,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요, 또한 주실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바로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는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 형제, 목회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이 이미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멸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져도 이해될 수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오늘도 건재하는 이유는 오늘도 나단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나단과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51편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말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나단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에게 나가서 이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먼저 나에게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가 없는 외침은 그 사람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질 때에, 이 은혜로 주를 떠난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때에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하여 또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